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20대의 나이 때 저 자신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칸트나 헤겔 혹은 슐라이머 같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책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20대에 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이에 아무리 읽어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내 인생의 그 비밀을 찾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 그러셨던 것처럼 30대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신학교를 하면서 과연 믿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런 방법론적인 것에 집중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상당히 껍데기를 핥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주님께 여쭙는 것은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요즘 40대인 저의 질문이고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모르죠. 90대도 있을지 저도, 그죠? 90대, 100대. 이렇게 어떤 질문을 드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연배이신 여러분들은,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미 그런 길을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만 제 마음에 하나 확신은 또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바는 지금까지 이런 제 인생의 굵직굵직한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아마 50대, 60대, 78, 90대, 100대에 갔을 때는 훨씬 더 주님과 함께 또 더불어 주님 안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런 염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으로 불렀다고 오늘 보는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힘겹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것은 제정신인 사람은 잘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믿으면서 그저 무슨 소셜 라이프처럼 말이죠. 만약 그렇게 믿는 데는 안 그래도 됩니다. 정신이 안 나가도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정신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실 건데,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잘 안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두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루시는 사역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복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 보면 베개에도 동그란 베개 옆에 복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고 말이죠. 방석에도 복 이렇게 4개씩 5개씩 붙어 있고,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참 좋죠. 근데 복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건 뭡니까? 머리가 좋고, 가정이 좋고, 가문이 좋고, 뭐 또 이렇게 학업이나 이런 걸 훌륭하게 잘 해내고, 그리고 또 다음은 나머지는 뭐 비즈니스를 잘하거나 나아간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오래 살고, 무병하고, 또 자녀들 잘 되고, 자녀들 손이 잘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참 복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복받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조금 달라요.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게 겹쳐집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작점은 우리는 그런 복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이라는 걸 받는데 그 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 복이라,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어질 때 이처럼 희열을 느끼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느낄 때, 그런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내 맘대로 그렇게 사는 게 복인데, 아니 그런 좋은 복 다 내비두고 하나님 안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뭐 이게 복이라고 하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밖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밖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그랬죠? 소금이래요. 소금.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과 같다. 그래서 그거 비슷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더러 이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우리가 소금이야. 소금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기름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제가 뭐 잘 모르는 기름도 많은데 보니까 참기름, 들기름, 또 뭐 콩기름, 또 올리브 기름, 또 뭐 해바라기 기름, 또 뭐 다른 거 있는데, 그죠? 올리브 대신 쓰는 무슨 기름, 이런 기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직도 제가 뭐 모르는 게 워낙 많죠. 그리고 또 이제 휘발유 종류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뭐 백등유, 뭐 등유가 백등유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기름들. 여러분, 그 집에서 그냥 그 나무를 착착착착 볶아가지고 그냥 탁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비빔밥을 탁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탁 넣으면 향기도 나고 비벼가지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바보 같은 기름은 자기 자신을 주인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린다는 말이에요. 다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의 그 꽃이라고 하는 게 그 마라톤인데, 그 올림픽 처음 시작할 때요, 이렇게 그 횃불을 가지고 탁 뛰어가지고는 마지막에 탁 붙이지 않습니까? 그 횃불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그 옆에 있는 기름들로 이렇게 이제 불이 훨훨 타게 되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올림픽의 횃불,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타고 있는 기름은 아무것도 클레임하지 않아요. 나를 알아달라,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불태우고 있고 열심히 나를 헌신하고 있고 열심히 먹혀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기름 넣으면서 참기름아 고맙단다 이러는 거 보셨어요? 뭐 계란 후라이에 촥 기름 뿌리면서 기름아 너 고맙단다. 그런 사람 잘 없더라고요. 그죠? 잘 없어요. 가스 떨어졌을 때 가스 한 통 얻으면 그건 참 기쁘죠. 가스가 차를 움직이게 해주니까. 잘 몰라줘요.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세상이 움직여지죠.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희생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희가 인내하면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리라. 큰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상급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오늘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 고을의 아주 산골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 그 아론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가정인데, 이 가정의 그 남편도 아론의 자손이고요, 부인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럼 아론의 자손이 뭔 말이냐, 뭔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사장 집안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동시에 이 아론의, 둘 다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주 그 특별히 인정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그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때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꼭 제사장하고 집안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 아론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남편은 오래도록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나아가 참 성심껏 봉사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주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전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 가정도 이 사람 가정처럼 주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너 정말 온전하다, 그런 말 듣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 가정에 문제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죠. 성실하게 봉사하죠.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늙음하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가정 중에, 자녀 중에, 친척 중에 이리저리 이렇게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식구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시죠? 이 노부부가 늘 일평생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이처럼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아픔을 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막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의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구나,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으로 태를 막았다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슬픈 마음 가지고 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듣습니까? 우리의 삶에요, 주님을 따라가고요, 열심히 살고요, 성실하게 살고요,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만 압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도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잘 되는데 왜 하나님 제 길은 이렇게 막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건강을 이렇게 나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삶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제사장의 가정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해야 된다. 온전을 지키셔야 돼요. 조금만 삐까닥하면 그냥 에라 때려치워라, 그러면 성질 내고 불화같이 화내고 하나님한테 그냥 대들고 그러면서 그냥 악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홧김에. 우리는 이 제사장의 가정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그 가정의 문제를 품고 있으면서도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욕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늙음하게 자식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자식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주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는데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를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는 너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사가랴의 부부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자기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좋은 말씀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은 우리가 안 그래도 믿는 것이 힘든데 거기다가 등에 짐 하나를 탁 얹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내가 너희에게 소금의 직위를 주는 것이야. 너는 소금이란다. 우리를요, 소금이 아닌데 소금처럼 살아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아닌데 소금처럼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짠맛도 없는데 짠맛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 지어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 소금이야. 너희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듣는 소금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하고 예수님 당시 시대에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소금은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소금은 순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결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각 중에 세상에 순결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순결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말려져서 만들어지는 소금이기 이 소금처럼 아주 순결한 게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로부터 제사 지낼 때 소금을 옛날부터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서도 제사를 다 마무리하고 구약 제사를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 저녁에 소금을 하나님께 바쳤다니까요. 순결과 정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순결하고 정결함을 상징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보면 도덕률의 저하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끌고 그것을 특별히 이끄는 것이 미디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점 타락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이 막 타락해가고 세상이 불순결해 갈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너희로 세상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입니까? 아니 우리가 누군데 말이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말이죠. 우리를 불러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러면 가끔 드라마 보면 막 재밌는 장면이 많죠.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한국의 그 장면을 보면 막 조그만한 골목도 보면 막 그립고 말이죠.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드라마 보면 저런 족방에서 막 우리 살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어떤 많은 추세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어떤 사람이 가졌어요. 근데 막 양가에서 축하하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잘 되기는 옛날에는 그러면 그냥 결혼하기 전에 아이 가지면 막 서둘러 배 나오기 전에 결혼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뭐 결혼한 지 7달밖에 안 됐는데 애를 낳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축하한다고. 야, 축하한다. 이거 뭘 축하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뭘 어떻게 아이는 축하하죠.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걸 이제 미디어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괜찮아. 절대 문제 없어.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성을 막 짓뭉개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12년, 작년의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를 낳은 미국 사람들 중에 여성이 낳겠죠, 그죠? 아이를 낳은 여성들 중에 40% 이상이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30세 미만의 여성들의 경우에 아이를 낳았을 때 53%가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고 낳은 가정이 절반을 넘는다는 거죠. 30세 미만에서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좀 약간 바빠가지고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죄송하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도 죄송하죠. 여보 미안해. 사실 내가 이렇게 까놓고 말은 못하지만 참 당신에게 미안해. 남편에게 미안해. 이렇게 미안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지금 미디어는 그를 갉아 뭉개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다시 말하기를 우리더러 이 세상을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순결하게 만들려고 이 안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던져진 사람들. 우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순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두 번째로 이 옛날 사람들은 그 소금을 통해서 소금이 여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부패를 막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넣으면 상하지가 않죠. 옛날에 우리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부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을 대부분 썼지요. 그런데 이제 맛있는 영광굴비도 소금을 탁 재가지고 임금님 수라상으로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이 소금을 넣어서 방지를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부패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은 부패하고 어둡고 썩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냉장고 청소를 1년 만에 한 번씩 하거나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면 막 찌들은 때가 막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좀 잘못 보관해가지고 생선이나 고기 썩은 그래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여성분들은 상당히 많이 간혹 있죠. 그죠? 우리가 냄새를 맡아보면. 그럼 막 역겹죠. 막 참기가 참 힘들어요. 그 냄새는. 그러고 이렇게 갖다 버리죠.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파괴되어지고 엉겅퀴가 나고 동물의 막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물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미워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땅이 막 더러워지면서 하나님은 그 냄새를 견디질 못하는 불쾌하시는 거예요. 불쾌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악한 장면들을 볼 때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냄새가 진동할 때에 거기에 누굴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박아넣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부패를 막아라. 여러분 혹여라도 마음에 부정과 부패는 딱 잘라버리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부정과 부패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이 세상에 부패하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겁니다. 조금의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어쩔 땐 큰 손해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자연스레 있기만 하면 돼요. 있기만 하면. 그러면 부패가 막아지는 겁니다. 이제 또 세 번째로 이 소금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순결한 것이 소금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인데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음식에 당연히 맛을 내는 겁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이렇게 아주 맛이 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막 맛이 납니다. 막 이렇게 맛이 나는데 이 맛나는 것,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기독교라는 게 이게 참 처음 믿을 때는 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주일날 놀러를 갈 수 있나? 이거 연장 쉰다고 놀러 가면 김집사 전화 와가지고 왜 안 왔어? 그리고 김 장로님 전화 와서 왜 안 왔냐고 또 이러고 목사까지 전화해가지고 목자들 전화하죠 하죠. 아유 귀찮아가지고 나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좀 침울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거기에 제가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 검은 양복을 쫙 빼입고 부목사들과 함께 탁 걸어서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요? 식당. 식당 가서 그죠? 그냥 탁 조폭처럼 딱 앉아가지고 딱 먹고 딱 이러니까 그냥 경건하게 걷고 말이죠. 신방 갈 때도 까만 양복에 탁 가니까 이 참 장례식 분위기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믿는 게 침울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재미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재미 저런 재미 이런 재미 저런 재미 다 잊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초기의 믿음의 신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짜릿한 말초적인 그런 나쁜 짓들을 이렇게 좀 아주 그냥 쾌락을 누렸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던가요? 그게 좀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걸 잠깐 취하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네 해보고도 아니네 아니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치 이 어떤 그 멀건 물에다가 그냥 조미료를 쫙 넣어가지고 그냥 맛을 맞춘 그런 음식처럼 뱃속에서는 니글니글 그냥 입에서는 기름기가 줄줄줄 뭐 이리 흐르는 이 조미료 같은 그런 쾌락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그냥 사나흘 그냥 푹 온 사골처럼 그냥 깊은 맛이 우러나서 그 참 기쁨이 늘 하고 싶고 늘 그렇게 하고 싶고 주님 저 그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내가 누구를 해치고 때리고 뭐 빼앗고 그래서 얻는 기쁨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악한 자들의 기쁨이 그거죠.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기쁨이 뭡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도 어렵지만 내 것을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주었을 때 기쁨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빼앗아서 얻은 그런 조그만한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것을 나누었을 때 사랑해 주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인생의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맛이 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들어가면 실망과 절망으로 좌절해 가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맛이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비전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회를 일구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순결하게 만들기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맛을 나눠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녹아지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먼저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참으면요, 여러분이 조금 자존심 상해도 말이죠, 조금 더 웃어주면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생각밖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다. 저도 제 자녀를 잘 기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저희 집에 아들,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내미가 작년 여름에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좋은 아버지 사실 좋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제 아들한테 이메일을 해도 이 아들은 답장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거기다 나쁜 말 썼겠어요? 뭐 공부해라 뭐 그랬겠어요? 오래간만에 쓰면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야 사랑한다 막 좀 힘든 말을 제가 했죠. 이게 사랑한다는 게 잘 안 되더군요. 아들한테. 딸내미한테는 잘 하는데 그래 너 잘 있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 몰라도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응답 하나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면 제가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세월을 돌릴 수도 없고요. 저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저보다 아이가 어리시거들랑 아버지가 아들한테는요 잘해주려고 해도 안 되고요.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가정의 애들도 떠납니다. 애들도 떠나요.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제 아들하고 저하고 숙제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또 뭐 어느 모임이든지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녹아져서 그분들에게 맛을 내고 그 자리를 순결하게 하고 그 자리를 정결하게 만 부패를 방지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소금으로 바꾸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소금으로 만들으셔서 세상을 살리라고 하셨으니 맛을 내는 사람, 순결하게 만드는 사람,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위를
온전하게 세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희열과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또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피와 생명을 내버리며 주님 앞에 선 사람들, 또한 그러한 갈등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